중국 사람들의 쓴 책 가운데 이 병법,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략에 대해서 쓴 책이 이제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자병법의 아주 재미있는 표현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표현을 있는 거죠. 나도 알고 저걸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지 말하면 손자의 그 손주, 그러니까 손주가 손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손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36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6개. 우리 36개 주랑랑 도망친다, 막 이런 표현할 때 쓰는 36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가지의 어떤 전략을 소개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쓴 책이 아니고 그의 이제 그 손주가 손빈이 쓴 책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36번째 전략이 무엇이냐면, 분리할 때는 일단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정책은, 병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생겨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죄 문제와 이렇게 대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도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의 죽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죄가 아주 그냥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만 들고 돌리기만 해도 사방이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손에까지도 죄 지을 수 있는 도구가 각자 다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 인하여 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죄를 죽여야 되는데,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도망치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서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죄의 죽임, 이 죄의 죽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죄 죽이는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하는 사람이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죽임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죄의 자리에 있고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죽인다, 왜 죽여야 해? 이런 생각을 하죠. 다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그러한 형사법적인 죄만 짓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형사법에 대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덕법적인 죄도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차이점 중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죄 죽임입니다. 죄 죽임을 아느냐, 행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죄 죽임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는 이집트의 시위대장에게 노예로 이제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들어온 이 요셉은 그 노예 자리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이 됩니다. 노예가 그 가정의 모든
재정을 다 맡는 사람이 됐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요셉의 재정 관리로 시위대장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복이 요셉이 들어옴으로 일어난 겁니다. 누가 있느냐가 그 집에 복이 오고 또는 슬픔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분란이 생기기도 하는데 요셉은 그 집의 복덩어리였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재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시위대장은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위대장의 집에서는 시위대장을 제외하고서는 그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노예로 왔지만 이제는 노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모습은 또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매우 아담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하였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 이 의미는 그는 아름답고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눈에도 우리 괜히 잘생긴 사람 지나가면 눈이 싹 돌아가잖아요. 그러듯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용모를 요셉이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생각해도 그 시위대장 집에서는 최고의 스타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요셉이 시험받는 계기가 됩니다. 시위대장의 아내가 이 요셉의 용모, 요셉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시위대장의 부인이니까 이거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요셉이 가정 총무이긴 하지만 그러나 노예 아닙니까? 그래 얼마든지 이 시위대장의 부인의 그 명령 혹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회들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반복되는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인께서 저에게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집안에는 나보다 높은 자가 없고 또 주인이 금한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라고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지키고 그 아내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주인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일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이 요셉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시위대장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괴롭힘 가운데서도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시위대장의 아내와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하지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요소가 있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또 유혹하죠. 이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용모를 보기 위하여 시위대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이 집안의 종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위대장의 아내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회가 온 거죠. 요셉이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이 요셉의 손을 잡고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또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요셉은 과감히 뿌리치고
자기가 입던 옷을 던져놓고 도망을 갑니다. 화가 난 여인은 요셉을 모함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일기 노예가 감히 나의 말을 듣지 않아. 아마도 이 장면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았겠지만 이 여인은 늘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노예들을 다 자기가 마음껏 부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이집트 여인들은 또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장의 아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시도했던 여러 일들 가운데 처음으로 실패한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물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 시대장의 아내가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이 장면을 잘 보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실패가 이 여인에게 강한 분노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모함을 준비하는 것이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 요셉이 나에게 이렇게 희롱하였다, 그 증거가 이 옷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장이 요셉을 신임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정말로 요셉이 악한 일을 했다고 확정했는지,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장이 이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모아놓는 감옥입니다. 왕에게 범죄한 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감옥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장면을 잘 보게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아닙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고 정직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였고 또 주인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였는데,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한순간에 감옥을 가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원망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가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을 잘 기록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러니까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변화없는 사랑, 변화없는 친절, 변화없는 은총,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변함없는 사랑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냐?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감옥을 총괄하는 이 전옥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간수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도소장, 그죠? 교도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장에게 큰 은혜를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은 요셉에게 교도소의 모든 일을 또 다 맡깁니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이 교도소의 어떤 총괄 팀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감옥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감옥 총무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장이 이렇게 한 이면에는 요셉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결해 나니까 이 교도소장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또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도 교도소장도 모두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어디에 있든 하는 일마다 잘 된 겁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말씀 듣고 23절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의 범사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 이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의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이러한 삶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요셉의 모습은 아주 그냥 드라마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외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외적인 모습으로. 그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정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십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선을 이루심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훈련시킵니다. 자, 요셉은요, 시대정의 집에서 혹독한 재정 훈련을 받았습니다. 돈에서 깨끗하지 못한 지도자는 모든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신뢰받는 지도자는 돈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안에는 돈에 있어서 깨끗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할 때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존경합니다. 따르게 됩니다. 정말 저분은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건강하다. 맡겨도 전혀 불안하지 않다. 우리의 것을 다 맡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의 도움으로 오지 저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지도자를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주기만 하면 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우리한테는 돌아오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권력과 그다음에 탐욕을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누가 그 지도자를 따르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시간 동안 또 한 시대만큼은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영원토록 그를 저주하죠. 영원토록 저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마의 황제 네로와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아주 그냥 멋진 예술가이기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노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히틀러는 어떻겠습니까? 스탈린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시대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는 가장 악한 지도자로 끊임없이 욕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꼭 뭐 정치 지도자만 그런 건 아니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재정이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면 서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성이 사라지게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부 간에도 재정 문제가 아주 건강할 때 오래 갑니다. 물론 요즘 세대처럼 각자의 돈은 각자 관리하자, 타협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요즘 세대는 또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뭐 정치 지도자나 공동체의 지도자나 혹은 뭐 가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정말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순결함이죠.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가 이 성적인 면에서 문란하다고 한다면, 부부가 성적인 문제에서 문란하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문란하다고 한다면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의 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어려운 것은 어디까지 거룩한 삶이냐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또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간음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의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를 준비할 때 거룩함이 없다면 거룩한 나라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거룩한 나라의 시작이 지금 누구냐?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로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총리가 되려면 보통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인정받을 때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요셉을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는 재정훈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정직하고 깨끗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장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는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는 항상 정직하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가야 하는 아픔을 당하지만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갔다. 눈 한번 딱 감았으면 즐기기도 하고 또 시대장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즐기면서 부를 누리면서 쾌락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요셉은 그 훈련에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이 간음의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죄의 죽임의 자리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감옥에 가는 힘듦이 생겼을지라도 그는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간음 행위를 버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자나 음란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인은 항상 자녀들을 향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항상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죄의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의 죽음의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죄의 죽임의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죄의 죽임에 있어서는 프로가 되어야 돼요. 아마추어가 돼서는 안 된다. 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죽임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도망하는 자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봅니다. 시위대장 아내에게 행한 이 약속,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위대장이 명령하셨잖아요. 내 아내는 건들지 말아라.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으로 그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결코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위대장과 맺은 약속을 어기는 것은 거짓을 행하는 죄입니다. 또한 시위대장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간음하는 것은 거룩함을 허무는 죄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죄에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으면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죄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죄를 피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죄 죽임에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할 때 그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는 분명한 자기 모습이 있다면 그 죄 죽임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죄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가장 빨리 도망칩니다. 죄의 죽임의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는 일마다 성공하네? 야, 정말 하는 일마다 부유한 삶을 살아가네?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진정한 특징은 죄죽임입니다. 죄죽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말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고난은 말은 쉽지만 본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 없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누가 고난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본성과 맞잖아요.
저에게도 물어보면 당연하죠.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 없이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픔 없는 삶을 다 기대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사실은 이것은 요즘 죽은 문자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생하지 않는 길도 많은데 왜 고생하냐고 항변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 고생하지 않는 길도 많은데 왜 가서 고생하려고 그래? 바보 같은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고난이 반드시 동반합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과 놀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과 놀아주지 않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와 간음과 탐욕을 추구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너만 잘났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데 그 일에 함께하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야, 거룩하게 산다면 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상했는데 네 삶이 그 모양인데 뭘 그렇게 사냐? 어차피 사는 거 한 세상 아니냐? 우리 즐겁게 놀자. 그런데 아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자, 아이고 놀고 있네. 비웃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보자. 비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친구들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다 비웃습니다. 그럼 주눅 들거든요. 그런 비웃음 들으면 움츠려드려요. 내가 괜히 혼자 애쓰는 거 아니야? 세상 다 이런데 왜 나 혼자 낑낑 애쓸까? 그래, 눈 감고 살자. 그리고 주일날은 가서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얼마나 쉽습니까? 요셉의 고난은 정직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죄 죽임은 세상이 싫어하기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이 있구나. 그럼 맞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고난은 슬픔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더 큰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옥에서 교도소장의 배려로 감옥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죄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감옥에는 자기처럼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죄를 짓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건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유한 자들과 잘되는 자들과 함께 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힘든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알 수 있는 건 정말 위대한 지도자만 가능합니다. 요셉이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감옥에 간 요셉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죠? 감옥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겪어야 하는 고난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합니다. 죄 죽임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즉 헤세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오지만 고난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헤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현실을 보면 좀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네. 지금 현실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거 보지 말고 현실만 보면 참 답답하게 산다. 눈 한번 찔끔 감았으면은 편안하게 살았을 것인데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보면 답답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답함이 담대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죄 죽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현실의 압박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철저한 이타적 사랑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항상 사랑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현실에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전연을 결코 슬픔의 인생으로 맺게 하지 않아요.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을 통하여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약속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감옥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헤세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감옥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헤세드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내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같은, 지옥과 같은 현실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잠깐 잠자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살아있는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령에 반응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결단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죄 죽임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한 고난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처한 상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날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모습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태보하는 신앙만큼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 없습니다. 장성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장성한 신앙은 항상 말씀에 반응합니다. 장성한 신앙의 특징은 항상 말씀에 반응해요. 그리고 죄 죽임의 자리에 항상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의 앞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헤세드를,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반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녀로 준비시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죽임의 자리에 있게 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이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에 세상에 교회를 싫어할 수 있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저들을 안타까워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하고 장성하는 신앙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